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구정 명절이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화된 덕담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별탈 없이 올 한 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당면한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물질적인 축복을 대놓고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조금 마음속으로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만나고 하면서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볼 때마다 이제부터 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또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라면 신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번화한 도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 자식이 없이 그렇게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 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음성을 듣고 또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산 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24년째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24년째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약속받은 약속의 실마리가 풀려질 근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땅은 하나도 손에 쥔 게 없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유목민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아브람. 하루에는 풀을 이곳에 뜯고 또 저곳에서 가서 풀을 뜯으려면 또 허락을 맡아서 뜯고 그러고 살아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99세에 13살 그것도 여종에게서 낳은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높임을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이름값을 하며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소원이 하나님 지금 내 당면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내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지금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거의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애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아브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많은 조상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냥 단순히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조상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과 약간 오버랩되는 한 성경 본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높은 길 높은 생각도 사실 이 본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 자식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땅,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땅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자신의 이름값을 하며 살면 좋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축복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만, 나 많은 민족이 조상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장 내 지금 어려운 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사내가 아니라 사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사야 55장 이 8절 9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로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주로 땅의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대출금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내는데 이자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우리 애 올해 꼭 취업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취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바 자리 얻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땅의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높은 길,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는 배상훈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헌금도 모아드리고, 어떤 분은요, 헌금을 이렇게 저한테 우리 재정부에서 가져왔는데, 헌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보고가 왔는데요, 금목걸이를 주신 분이 계세요. 금목걸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금목걸이 플러스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떻든 헌금을 이렇게 모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 한 마음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한쪽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쪽 마음, 이쪽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발표하고 나서 많은 가정이 아니지만 여러 가정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말하는데요, 제 가슴이 이쪽에서는 막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는데 이쪽에서는 막 가슴이 너무 애류가 아픈 거예요. 이런 생각, 이 두 마음의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싸우지만 이쪽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시티 투 시티 같이 활동을 하는, 섬기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있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올해 50년 된 교회입니다. 사이즈가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분리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따라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더 많은 성도님이 따라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쪽 마음에는 동의가 되는데 이쪽 마음에서는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성령님 앞에 제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낮은 길,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네요. 하나님, 저 같은 목사를 하나님 높은 길, 높은 생각을 하는 목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만 낮은 길 낮은 생각을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낮은 길 낮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낮은 길 낮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더 나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창세기 16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서로 자기의 생각으로 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은요, 제가 특세 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 이 세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너무 사이좋은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갈이, 이 사레 입장에서 하갈이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여종을 데리고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 사레는 하갈이 자기 속마음을 다 알고 때로는 하갈한테 자기 속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뭐 그런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서로 이 남편한테 내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해도 이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믿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딱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사레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자기가 믿고 그 사랑했던 여종을 학대하고, 그 마음을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막 고자질하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딱 잡는 순간 그 자동차가 잘 가는 것 같자면요, 여러분, 결국은 터진 웅덩이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만 아니라 너희들이 웅덩이를 판다고 팠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런 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의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하갈 때문에 더 진짜 자식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셨나 보다, 그러고 지금 99살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데, 이 샤다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딱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비록 99세고 89세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뜻도 있지만요, 이 샤다이의 어근이 샤드입니다. 샤드. 이 샤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지금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 바로 어머니의 가슴을 안고 따뜻하게 찾아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에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총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여러분 펼쳐보면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능자, 이 전능자가 샤다이거든요. 특별히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자, 우리말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쌈에 주기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여러분, 욥기의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그 가슴을 안고, 따뜻한 가슴을 안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은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끊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지내다 보면요, 뭘 잃어버리냐면 약속이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난 24년 동안 오는 가운데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잃어버린 언약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은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아브라함,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언약은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이맘때에 태어나는 이삭과 다시 맺어줄 거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하려면, 쌍방간의 계약을 하려면 여러분 인감증명, 인감도장, 그리고 또 공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중요한 계약은 동물을, 비둘기나 양 같은 동물을 둘로 짝짝 해가지고 양쪽에 탁 벌려놓고 피가 철철철 흐르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두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약속을 쌍방간에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너에게 죽음을 당해도 좋다는 뜻이.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만 지나가요. 그 사이로.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타는 횃불만 지나가는데, 성경에는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지금 약속하는 거구나.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한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구나, 이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13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서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의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대 자손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우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진짜 약속의
이 언약의 성취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계보. 아브람, 그 계보에 출발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돼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진정한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아브라함도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냥 아브라함 사례로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아브라함한테 부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바로 이 일을 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애하고 그냥 사는 걸 원해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 높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요, 이 전능하신 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같이 미물 같은 아무 존재 없는, 여러분처럼 아무 존재 없는 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낮은 길, 낮은 생각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끊임없이 지켜서 이끌어서 우리를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브람과 사례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엘샤다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뭐를 요구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상황 속에서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딱 말해놓고 너 완전해? 완벽하게 살아? 사실 그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 그 성경의 인물의 위대성에 대해서 자꾸 교훈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면이 참 본받을 게 있지만 이런 면은 또 참 굉장히 좀 허점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목사님, 요셉 있잖아요. 요셉.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 요셉의 인생을 쫙 실제로 펼쳐보면 요셉 역시 허점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불완전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처럼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까지 높은 길 높은 생각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이 언약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를 몸에다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잘 아는 것처럼 남성의 중요한 부위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처럼 의술이 발달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표피 잘라내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지금 왜 할례를 안 해요? 지금 근데 남자만 할래요? 여자도 할래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할례의 언약의 증표는 새로 갱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뭘로 갱신되냐면 세례로 갱신이 되게. 언약 백성의 증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잠옷실에 있는 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사람을 푹 잠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물속에 잠긴 사람이 숨이 꼴딱 넘어가기까지 잠궜다가 그 사람을 탁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세례를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바울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이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논리를 보면 세상 논리로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이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논리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패권을 주느냐,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패권을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패권을 줘야 된다. 그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그 죽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신실하신 언약의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시댁,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전까지는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과 결혼해서 무려 4년 동안을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른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예배, 가정의 평화를 깨치지 않게 해서 일찍 드리는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얼른 예배만 드리고 다시금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그렇게 또 주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결혼해서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지금 함께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동안에 본인이 먼저 그렇게 죽음을 경험했더니 이제 조금 그 믿지 않는 남편 마음이 열려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게 계속 그 단어가, 그 말이 제 떠오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삶. 죽음을 경험하는 삶.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대화를 하는데요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그 말 한마디에 깊이가 느껴져요. 깊이가 느껴집니다. 지금도 자기는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분과 대화하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도 죽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그 직장에서도 죽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어야 되냐? 안 죽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다른 분이 와서 목사인 가정을 모르도록 거의 기독교 냄새 나는 게 아무도 안 걸려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밥 먹는 그 식탁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제가 걸려 있는데 안 죽어요. 제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덕담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섬길 때 보면 안 죽어서 온갖 말이 많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 죽게 되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잘 안 죽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낮은 길, 낮은 생각으로 몰두해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해서 높은 길,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명절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엘시아다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잘 죽어,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